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셨고 또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이 다 되기도 전에, 이른 아침에 어두움이 다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까지는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남아있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덤이라는 장소는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도 이 무덤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무덤하면 한 사람의 생애를 마친 장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슬픔의 장소, 헤어짐의 장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삶과 죽음이 완전히 분리된 장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왠지 모르는 미련이 남는 장소,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를 하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마감하고 마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어진, 나눠진 장소가 아닙니다. 후회나 미련이 남는 장소는 더욱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며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세상을 기뻐하였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보며 세상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근심하며 애곡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무덤은 근심과 애곡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은 근심과 애곡하며 애통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가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완성하였다라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더 이상 애곡하며 애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근심이 기쁨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애통함이 찬양이 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근심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될까요? 마리아는 어떤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을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침 해가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과연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을 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열심과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성이면서 근심한 채 울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마리아의 근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마리아는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근심이 기쁨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애통함이 기쁨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지금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애통이 기쁨이 되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향해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의 근심이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근심의 울타리를 넘어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근심에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이 애통하며 울고 슬퍼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영역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나가려면 때로는 근심도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슬픔과 근심의 울타리를 넘어 믿음의 영역으로, 말씀의 영역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그리고 그 열심이 때로는 실패하여 낙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덤 밖에 서서 서성이며 울고 있었던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근심하며 슬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 때문에, 때로는 근심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영역 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근심의 울타리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영역으로,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정이나 열심으로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그 근심의 그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영역 안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과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났던 것처럼 우리의 열정이 아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덤 밖에서 서성이며 울던 마리아처럼 불안해하기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패닉 상태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두움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더 어둡고 좁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선뜻 우리들에게 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원래 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의 모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 어둡고 더 좁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좁고 더 어두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무덤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클리브랜드 나사렛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처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며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을 향한 말씀의 빛이 또렷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가장 역설적인 방법이지만 마리아처럼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또렷하지 않았던 빛도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온통 혼란스럽고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시기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소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또렷하고 분명하게 비춰질 수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어두운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비춰질 줄 믿습니다. 빛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을 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심과 불안의 어두운 그늘은 절대로 여러분을 덮을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야 할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근심에, 여러분 불안에, 어두운 그늘에 덮여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밝게 빛을 비춰야 할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집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못 박혔던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움츠려 있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필요한 물건을 빠짐없이 저장해 두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몇몇 의사들처럼 셀프 처방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약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생각지도 않게 돈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 얻은 돈 때문에 평안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중에 아내와 함께 샘스클럽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해서 샘스클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아내가 한 박스를 안고 저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은 컵라면이었습니다. 샘스클럽에는 원래 박스로만 팝니다. 그 박스를 안고 오는데 순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저것을 안고 오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제 아내를 해코지하고 저것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뉴스들이 우리가 종종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도가 불안으로 바뀌는 것이 한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이처럼 쥐어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모르는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평강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지금 원하고 평강을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평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약속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말씀하셨고 평안을 주겠노라라고 약속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화목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약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즉 평안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평안이 아니라 관계, 즉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평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평강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 구원을 받은 상태가 평강을 얻은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대속받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화목한 그 관계 속에서 누리셨던 것이 바로 평강이고 그 평강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통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 혹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물품과 약품들을 선점해 놓으려고 합니다. 물품을 준비했을지라도 곧 다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질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족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인 줄 믿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평강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화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만, 우리가 갇혀있는 시기를 만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과 불안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혼돈과 불안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우리가 평강이 없을 때, 평강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세상을 섬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외면하였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그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범죄한 길 끝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평강의 길을 우리들 가운데 열어주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평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클리브랜드 나사렛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불안과 두려움으로 닫혀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에 지금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에 닫혀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더 굳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안해하는,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중심 가운데 서셔서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이시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이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